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5편입니다. 시편 55편 전체를 다루겠는데 읽는 것은 제가 부분적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에 숨지 마소서.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며 탄식하오니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라. 그들이 죄악을 내게 더하며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그리고 제일 끝부분으로 가겠습니다. 22절 23절.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에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아멘. 시편 55편은 다윗이 기록한 글입니다. 다윗이 언제 기록했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큰 고통 가운데서 기록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읽어보면 쉽게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서 가장 많이 고통을 겪은 사람은 유업이죠. 유업보다 더 많은 고통을 당한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다윗도 적지 않은 고통이 그의 삶 가운데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얼마나 큰 스트레스겠습니까? 늘 나를 죽이려고 해요. 사울 왕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얼마나 참 다윗의 입장에서는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그리고 늙어서는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죽이려고 하니 그것도 또 보통 고통이 아니죠. 죽음의 위협도 위협이지만 다른 사람이 아닌 자기 자식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 그게 여러분 얼마나 참 감당하기 어려운 일입니까?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이 뭔가 하면 다윗이 그런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기 때문에 정말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는 좋은 글들을 그가 많이 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글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위로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에서 살펴볼 이 말씀도 그런 글들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2절 하반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며 탄식하오니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라. 그들이 죄악을 내게 더하며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여기 보니까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다 그렇게 말을 하고, 그리고 공포가 나를 덮었다 하는 말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계속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이게 보통 큰 고통이 아니죠. 6절부터 8절 계속 보겠습니다.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가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리로다.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하였도다. 이 말씀을 잘 보면 지금 다윗의 마음이 어떤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비둘기처럼 날개가 있다면 저 광야로 날아가서 내 피난처에서 있고 싶다,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날개가 없어서 날아가지도 못하고 모든 고통을 온몸으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데 너무너무 힘드니까 이런 말을 하는 것이죠. 폭풍과 광풍 이런 말을 쓰고 있는데 그에게 임한 고통을 이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너무 고통이 크니까 내가 새가 되어서 저 멀리 훨훨 날아갔으면 좋겠다. 다윗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0절 11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주야로 성벽 위에 두루 다니니 성중에는 죄악과 재난이 있으며 악독이 그 중에 있고 압박과 속임수가 그 거리를 떠나지 아니하도다. 여기서 말하는 성은 예루살렘 성입니다. 지금 예루살렘 성은 온통 다윗을 비방하고 공격하는 말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 모든 말을 지금 다윗이 다 듣고 앉아 있는데 얼마나 그 마음의 고통이 컸겠습니까? 12절부터 14절 보겠습니다.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구로다. 우리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 안에서 다녔다. 다윗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는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의 친구입니다. 다윗의 친구예요. 옛날에 신앙생활도 같이 했던 그 친구가 지금 다윗을 비방하고 죽이려고 앞장서서 일하고 있습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를 비난하는 자가 차라리 내 원수였다면 내가 견딜 수 있었을 것이다. 나를 미워하는 자가 차라리 자기가 나보다 잘났다고 자랑하는 내 원수였다면 나는 그들을 피하여서 숨기라도 하였을 것이다. 그런데 나를 비난하는 자가 바로 너라니, 나를 미워하는 자가 바로 내 동료, 내 친구, 내 가까운 벗이라니, 함께 두터운 우정을 나누며 하나님의 집을 사람들과 어울려 드나들던 너라니. 그러니까 친구가, 다윗의 정말 친한 친구가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때 다윗의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처음부터 다윗을 미워했던 사람이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면 이해가 되지요. 근데 옛날에 같이 신앙생활했던 친구예요. 정말 친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다윗을 그렇게 미워하고 있고 죽이려고 앞장서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그런 것이 더 힘든 것이죠. 원수가 죽이려고 하는 것은 원수니까 그러려니 받아들일 수 있는데 친구였던 사람이 죽이려고 하니 이게 여러분 얼마나 참 감당하기 어려운 일입니까? 20절 21절 보겠습니다. 20절 21절. 그는 손을 들어 자기와 화목한 자를 치고 그의 언약을 배반하였도다. 그의 입은 우유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의 마음은 전쟁이요 그의 말은 기름보다 유하나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여기서 말하는 그가 누굽니까? 조금 전에 말했던 그 친구를 말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정말 친한 친구였는데 지금은 원수보다도 더 나쁜 그런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 다윗이 밝히지 않아서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정말 나쁜 사람이죠. 친구라면 설령 다윗이 설령 잘못을 했다 그래도 다윗을 치고 다윗을 죽이려 하는 그 일에 앞장서면 안 됩니다. 그냥 빠져야죠. 예정을 생각해서라도 이렇게 죽이는 일에 앞장서면 안 됩니다. 설령 다윗이 잘못을 했다 그래도 그러면 안 되는데 다윗이 사실 잘못한 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앞장서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 얼마나 참 괴로운 일입니까?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뭘 한 줄 아십니까? 정말 고통스러운 상황을 지금 다윗이 지나가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한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1절 2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에 숨지 마소서.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자,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죠. 뭐라고 기도했는가 하면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에 숨지 마소서. 내가 기도할 때에 숨지 마소서 하는 것은 일종의 시적인 표현이죠. 하나님이 숨을 리가 있겠습니까? 내 기도 들어달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나를 굽어보시고 응답해 주십시오. 그렇게 지금 다윗이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성내에서 강포와 분쟁을 포하사오니 주여 그들을 멸하소서. 그들의 혀를 잘라버리소서. 그들의 혀를 잘라버리라고. 너무나 그들이 그 혀를 가지고 다윗을 비방하고 저주하고 악담하고 죽이려고 하니 얼마나 다윗이 참 화가 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그들의 혀를 잘라버리세요.
그들로 하여금 말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다윗이 하나님께 그렇게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그 심정이 이해가 되죠? 온갖 말로 있지도 않은 말을 만들어서 그렇게 비방하고 저주하고 욕을 하니 다윗이 이런 기도할 만도 하죠.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15절. 사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여 산채로 스올에 내려갈지어다. 이는 악독이 그들의 거처에 있고 그들 가운데에 있음이로다. 여기 스올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스올이라고 하는 말은 무덤, 음부, 지옥 이런 뜻을 가진 히브리어 말입니다. 여기서는 음부, 지옥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산채로 그들을 지옥에 내려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저주의 말을 다윗이 하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힘들게 하니까 저 악한 사람들 하나님 가만히 두지 마시고 산채로 지옥불에 던져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시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산채로 유황 불 붙는 못에 던져지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너무너무 악한 사람들이니까 하나님께서 크게 벌하셔서 그들은 죽이지도 않아요. 산채로 유황 불 붙는 그 지옥 불못에 하나님께서 던진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채로 하늘로 데려가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최대로 예우해 주는 거예요. 반대로 산채로 지옥 불못에 던지는 것은 사람을 가장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죠. 근데 다윗이 자기의 원수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죽여주십시오, 그 정도가 아니에요. 산채로 그들을 하나님 스올에 지옥에 던져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다윗을 힘들게 했으면 다윗이 그런 기도를 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누구를 향해서 혹시 그런 기도 해보신 적이 있어요? 하나님 저 사람 제발 좀 데려가세요, 죽여주십시오, 그런 기도 해보셨어요? 여러분들은 착하신 분들이에요. 전 해봤어요. 제가 못 돼가지고 너무너무 저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 대해서 제가 그런 기도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 지금 다 제가 다 용서했어요, 마음으로는. 근데 제가 목회하면서 정말 저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몇 명 있었는데 그런 기도가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계속 그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들, 저 악한 사람들 하나님 데려가십시오. 저들을 그렇게 살려주면 되겠습니까? 제가 그런 기도를 정말 진지하게 했습니다. 그래도 그런 분들 제 마음에서 다 용서했으니 참 감사하죠. 16절 17절 보겠습니다. 16절 17절.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다윗에게는 어떤 확신이 있었는가 하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 여러분 이런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이 확신이 없으면 기도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 하는 확신 가지고 우리도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18절 말씀은 잘 보시면 이게 과거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마치 문제가 다 해결된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죠? 근데 아직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말 성경과 킹제임스 성경에도 과거형으로 번역을 해놨는데 표준 세번역과 NASB 영어 성경에서는 미래형으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8절은 번역본에 따라서 우리 개역개정반처럼 과거형, 마치 일이 다 이제 지나간 것처럼 그렇게 과거형으로 기록한 것도 있고 또 어떤 거는 미래형으로 기록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형을 썼던 미래형을 썼던 이 18절의 내용은 아직도 사실은 미래의 일입니다. 미래에 있을 일입니다. 그런데 왜 마치 다 이루어진 것처럼 과거형으로 썼느냐? 너무너무 확신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실 것이다. 너무너무 확신이 강하다 보니까 마치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신 것처럼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신 것처럼 그렇게 과거형으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기도할 때는 이 정도의 확신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틀림없이 100%, 200% 응답해 주신다 하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마가복음 11장 24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지금 다윗은 기도한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이렇게 아예 과거형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사실은 아직 그렇게 안 됐어요. 근데 그렇게 하실 것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과거형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19절. 옛부터 계시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낮추시리로다. 그들은 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 말씀도 다윗의 확신에 관한 말씀이죠.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낮추실 것이다. 확신을 가지고 지금 다윗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23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에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23절에서는 다윗의 확신도 엿볼 수 있고 그리고 다윗의 결심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그의 결심이 무엇입니까? 나는 주를 의지합니다. 이것이 다윗의 결심이에요.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없는 말을 지어내서 온갖 말로 나를 모함하지만 그래도 나는 흔들리지 않고 나는 끝까지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께서 내 기도 들어주시고 나 구원해 주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23절 말씀을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오 하나님이여 주께서 악인들을 저 아래 구덩이에 빠뜨리실 것입니다. 손에 피를 묻히고 속임수를 쓰는 사람들은 자기 수명에 반도 못 살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주를 의지할 것입니다. 다윗이 철저하게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주님을 그렇게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2절입니다. 22절만 보면 이제 시편 55편 말씀 우리가 다 읽으면서 제가 설명을 하는 겁니다.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22절 말씀을 보시면 지금까지는 다윗이 자기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 이야기, 자기 기도를 말을 했는데 22절에서는 그의 글을 읽을 사람들에게 이제 직접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자기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22절은 이 글을 읽을 사람들을 향해서 말을 하는데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로다. 우리가 잘 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고통 중에 계신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이 말씀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여기 영원이라는 말은 결코라는 말입니다. 결코 허락하지 아니하시로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들으시고 그리고 언젠가는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그 고통과 환난에서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 경제적으로 힘든 분들이든지 사람들 때문에 힘든 분이든지 여러분 22절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로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어떤 짐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사람들 때문에 지금 힘든 분 계십니까? 경제적인 것 때문에 어려운 분 계십니까? 병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분 계십니까? 그 짐이 무엇이든지 간에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여러분들을 돕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편 55편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놀라운 진리를 가르쳐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다윗이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서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하나님께 기도했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많은 도전을 받습니다. 하나님, 우리들 삶 가운데도 여러 가지 환난이 찾아옵니다. 경제적인 것 때문에 힘들 때도 있고 사람들 때문에 힘들 때도 있고
병 때문에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모습의 고난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럴 때마다 다윗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을 신뢰하면서 주님 바라보면서 결국 승리하는 우리 모든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의 삶도 주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어려움 중에 있는 분들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옵소서. 또 이제 곧 7월이 다가오는데 7월이 되면 이제 또 백신 보급도 더 많이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예배 모임도 조금 더 수월해집니다. 하나님, 아직까지 교회 나오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분들 계시면 믿음 주시고 건강 주셔서 하나님 7월부터는 이제 다시 교회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의 몸과 마음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오늘은 6월 25일 6.25가 일어난 날이기도 합니다. 참 6.25의 그 폐해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일으켜 주시고 또 이렇게 부흥시켜 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이 땅에서 절대로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온 국민이 하나님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이 나라, 이 민족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시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 하나님 귀하게 들어 사용해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의 모든 생활을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